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맛 좋은 커피나 주스 또한 건강 음료가 있어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이것은 물이죠. 갈증을 심하게 느낄 때 아무리 좋은 이온 음료를 먹고 2% 부족하다고 해서 2% 부족한 음료를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음식, 이온 음료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 갈증은 결국 또 다시 오게 되고 완전한 갈증 해소가 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갈증이 났을 때 혹 청량 음료를, 탄산 음료를 먹는다면 그때는 순간 시원할지 몰라도 그 금방 더 타들어가는 갈증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 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밖에는 완전한 해소가 되지 않고 물밖에는 갈증에서 정말로 시원함을 느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의 몸이 70%가 숨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사람은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물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며 물이 있어야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적, 심리적 또한 육체적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담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심리 프로그램이 있어도 결국 사람의 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한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도 않았고 정해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 복음 외에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일으켜 세우거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복음만이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의 밑그림, 구약 성경의 믿음의 바탕,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기초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밑그림입니다. 이 밑그림 위에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거기에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다. 나도 피조물이다. 내가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아멘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아멘할 때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구약 성경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아멘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의 밑그림이라면 신약 성경은 어떤 말씀이 신약 성경의 복음의 밑그림이 되는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복음의 밑바탕이 되는 거고 밑그림이 되는 거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만들어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성도의 모든 위험과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성도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만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나의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앞날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부자가 되게 하고 또한 우리의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 중앙에는 선악과라는 나무를 하나님 주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동상 중앙에 놓아서 어디 가든지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기초는 바로 그겁니다. 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내가 가는 거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실 때는 늘 함께 하겠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은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신약 성경의 복음의 밑바탕은 그러므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에 아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죠.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음으로 평안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감사한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출발이자 기본 근본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기초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기초의 신앙이 오히려 성도에게는 가장 실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상 임마누엘에서 실패하기에 모든 죄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악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었기에 그래서 죄가 들어왔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면 대놓고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CCTV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상태에서 도둑질할 수 없는 겁니다. 얼굴을 빤히 보여주면서. 더군다나 속도계가 있는데 속도계가 앞에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를 위반하여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멈출 수밖에 없죠. 왜? 보고 있으니까.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 앞에 있으니까. 코람데어 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늘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면 대놓고 우상 숭배할 수 없고 대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신앙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음성이 귀에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기초면서 동시에 기초로 무너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운동선수의 가장 기초는 바로 뭡니까? 스트레칭이잖아요. 몸 푸는 거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운동할 때, 처음 시작할 때 2시간 스트레칭하고 1시간 기술 연습하고 또 2시간, 3시간 스트레칭을 마친다고 합니다. 결국 스트레칭만 4, 5시간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기술 교육이라든가 점프
그런 훈련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여 스트레칭으로 마치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게을리 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하죠.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모든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은혜여야 되는데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여야 되는데 우리는 구분하여 이거는 은혜지만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신앙이고 또한 부족한 저의 신앙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염려하고 불안한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325장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없나 어나 검없네라고 찬송을 부르지만 입술 따로 우리의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럽죠. 왜 그럴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기뻐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말 한마디에 기뻐했다가 말 한마디에 슬퍼했다가 말 한마디에 감사했다가 또 말 한마디에 원망과 탄식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가? 솔직히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많이 듣고 배우고 접합니다. 그 어떠한 성도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겉으로는 많이 실천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천합니까? 늘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새벽예배도 드리고 주일예배도 드리고 또 각 개개인으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찬양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한 성경 말씀을 또한 일독으로 막 듣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와 찬양과 또한 에세이와 여러 가지들을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실제로 어떠한가?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전능한 하나님을 실감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과감하게 정말로 마음에 벅차는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를 실감 있게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장 놓칠 때가 언제냐?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잖아요. 그것도 장시간 오랫동안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의 하나님도 분명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것은 분명하죠.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든지 뭔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정확히 알아야죠. 도대체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죠. 혹 내가 생각하는 임마누엘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임마누엘이 다르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성경 66권을 보면 임마누엘의 신앙에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고 무너진 사람의 민족의 이야기고 무너진 개개인의 사건의 이야기고 말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신앙에 무너진 사람들의 인물과 사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확실하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인물이 있다면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불만의 기도가 임마누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을 일을 하던 모세가 80세에 만나 주십니다. 어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사진과 같이 광야에 어디나 있는, 특별히 모세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어준 나무가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서 불타지만 타지 않는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명령하시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무려 5번이나 핑계를 대면서 그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했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모세가 처음에 댄 핑계가 뭡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1절인데요. 그 핑계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첫 번째 핑계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나는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정체성을 모를 때예요. 사람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소속감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관계성이 무너질 때예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누군지 모를 때.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 사람은 정체성을 확립했을 때 일어나게 되어 있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의 핑계, 첫 번째 핑계는 바로 뭡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누군지.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이 할아버지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보십시오. 자, 12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왜 사람들이 은퇴할 때 많이 마음이 무너집니까? 소속감. 어디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감, 정체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소속감이 있으면 어디 갈 데가 있고 일할 게 있고 뭔가 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는 물어보면 내가 누굽니까? 질문했어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 너는 모세야.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부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내가 세운 첫 선지자야. 넌 자부심을 가져야 돼.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널 불렀어. 넌 내 거야. 뭐 이런. 내가 누굽니까? 하면 너는 그런 답을 해줘야 상식적인 답이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엉뚱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했으면 넌 누구야? 얘기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숨기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상담 같은 거 해보면 또 상담을 공부한 사람들도 다 알지만 사람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잘 꺼내놓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상담자, 내담자의 그러한 교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형성이 됐을 때 자기 것을 꺼내놓게 되죠. 근데 꺼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뭔가 편안하다고 하고 뭔가 회복됐다고 하고 하는 경우를 보기에는 왜? 내 속에 있는 깊은 것 그 하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왜? 네가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이 뭔지, 네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네가 정말 불만과 불평이 가진 것이 뭔지, 내가 정말 누군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니까 내가 누군가라는 그런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답한 겁니다.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가 듣고 싶은 답을 모세가 듣고 싶은 답을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실제말로 때려 죽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라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질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핑계에 대해서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핑계대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또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에 있는 최강대국의 교육을 받았어요. 군사학을 수사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못한 사람일까? 아닙니다. 지휘자로서 말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설하는 법을 배우니까 똑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정말 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태어났을 때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가정, 어머니의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서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바로의 공주가 모세라는 이름을 비로소 지어주게 됩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또 40년 동안 살면서 3년 가까이 살면서 애굽 사람과 애굽어를 이집트어를 익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세가 됐을 때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족속과 함께 살게 됩니다. 쫓겨나서. 그럼 미디안 족속이 애굽어로 씁니까? 아니에요. 미디안의 언어를 씁니다. 오늘날에 아람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요. 아,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중국어를 잘하시겠네요. 자, 그래서 홍콩에 데려갔습니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왜? 북경어와 광동어는 다르니까.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대만에 가면 잘 얘기가 되겠네요. 못 알아듣죠. 북경어와 광동어와 대만어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사투리 심하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하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빨리 얘기하시면. 아내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무슨 말이야. 통역을 부탁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단어가 못 알아들어요. 하물며 당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무려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다른 사람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고 있어요. 옛 언어를 잊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보세요. 한국에서 계속 살다가 미국 갔더니 말이 어때요? 꼬이잖아요. 어릴 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그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붙여줬잖아요. 형 아론을 붙여줘서 할 말을 대신하게 했으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말을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언어를 모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됐으나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또 얘기합니다. 급기 하나님은 노려바라시고 아론을 대변인 겸 비서로 함께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이에요.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이 문제로 질문하고 이 문제로 못 가고 저 문제로 못 간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 문제도 한결같이 하나의 대답, 저 문제도 한결같이 하나의 대답, 요 문제도 한결같이 하나의 대답입니다. 그 하나의 대답은 뭡니까? 임마누엘을 대답했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질문에 함께 하겠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면 함께 하겠다. 말 못한다. 함께 하겠다. 나 못 간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답은 오직 하나.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질문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야, 모세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만 계속할 수 있어? 우리 유교적인 관습으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잖아요. 도제식 교육에 익숙한 우리나라 유교적인 사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선생님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있느냐? 질문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모르면 물어야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자녀들한테 학교 가면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짜증이 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왜 이런 아픔을 계속 주십니까? 왜 이런 슬픔을 계속 주시고, 왜 빨리 기도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 그것이 기도입니다. 단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묻고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는데 모세처럼 5번이나 핑계를 댈 수 있을까? 어쩜 우리는 신앙적으로 유교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모세가 우리보다 인격이 미숙하거나 믿음이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 오고한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집요하게 물고 질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답하는 것,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오직 임마누엘의 문제, 하나님께 하시겠느냐. 더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저들을 무찔러 죽겠습니까? 라는 그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질문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답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아닌 뭐에 집중합니까? 임마누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는 것에 질문하고 함께하는 것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안 하고 뭐에 집중하느냐? 능력에만 우리가 집중합니다. 이 질병을 치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능력에만 집중합니다. 이 문이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않겠습니까? 입시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아닙니까? 취업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기에 임마누엘 되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앙이죠. 오직 모세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목적이고 하나님도 거기에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된 5번의 핑계를 한마디로 바꾸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계셨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왜 나에게 이제 함께 해주겠냐고 말했냐는 거죠. 한마디로 삐진 거죠. 너무 아십니다. 80세예요. 지금 80세. 지금 뭐 20대 청년이 아니에요. 80세. 그런 얘기는 뭐 80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내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늘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이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0세에 뭔가 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들리지 않았어요. 80년 동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타내 주지 않았어요.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았어요. 80년 동안, 무려 80년입니다. 포기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짠 나타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속된 말로 하나님 장난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아십니다는 말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건 뭡니까? 왜 함께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나타나지 않았냐는 거죠. 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느냐는 거겠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소한 계시나 환상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때는 몰라도 애굽의 군사를 죽여서 쫓김을 당할 때 그때라도 짠 나타나서 광야에서 마치 야곱과 같이 짠 나타나 주셔서 꿈에라도 나타나 주셔서 모세야 지금은 때가 아니란다. 좀 더 기다려라. 뭔가 그런 약속의 메시지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때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또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났어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나타나셔서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양치기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80의 이 나이에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모세가 줄곧 80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신기한 건 이 정도 됐으면 저 같았으면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과 지냈으면 미디안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서 아예 난 이제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없어.
나는 그냥 미디안의 우상, 저 우상을 섬길 거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거야. 가나안 신을 섬길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80년 동안, 40년 동안 그의 영 가운데 계속 질문했겠죠. 하나님, 왜? 또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러나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응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 흔한 환상, 계시도 보이지 않았고 꿈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가 궁금한 거죠. 정말 함께 하실 것인가?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구원자로 사명을 부여하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씀을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리라. 하나님 말씀하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 무슨 뜻입니까?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즉시 체포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너를 기억한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거죠. 너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너를 문제 삼을 사람이 아무도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기소 중재가 됐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를 기억하는 사람, 너의 옛 모습을 기억할 사람, 너의 옛 잘못을 기억할 사람, 그런 말이면 너를 판단하고 편견으로 너를 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그 예수도 인간 예수에게 집중하고 인간 예수도 어릴 때의 모습만 집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삶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얘기하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제 어릴 때부터 코 흘리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목사로 있지만 대학 1, 2학년 때를 회상하면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그때 부끄럽고 자다가도 이불킥이 나오는 그러한 찌질한 모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있었던 선배 또 후배 또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화영아 네가 목사님이 될 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친구들을 만나면 기가 막히죠.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야, 어디 네가 목사랬어? 야, 이 사이비 목사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니까 얘기하죠. 그 중에 재환이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친구들 이제 만나는데, 2번 만나는 되는데, 친구가 소천에 있기 때문에 기일날 한 번 만나고 연말에 한 번 만나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면 그 박재관이 그 안수 집사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죠. 아이고 안수 집사님 얘기한 친구가 아유 목사님 그럽니다. 그 옆에 또 보고 있던 친구들이 반응은 뻔하죠. 뭐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고등학교 때의 재관이 고등학교 때의 화영입니다. 거기에 목사님과 안수 집사의 모습은 깃들지가 않습니다. 왜? 과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 믿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는 마찬가지죠. 옛 편견과 옛 과거가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물론 모세로서는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의 구원이 급해 돌아가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모세와 임마를 하시다는 증거를 그래서 그에게 더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드디어 그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동족이 자기를 믿지 못하고 여호와가 보낸 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핑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 증거인데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자, 2절입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답 대신에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모세가 어느 때 만났습니까?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불타고 있는 그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 지팡이를 들고 있었죠.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네, 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준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와, 기적을 보여주셨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네.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질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함께 하시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그것이 뱀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왜? 지팡이니까. 지팡이가 뭡니까? 목동으로서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걸어서 세계소라는 프로나 또 어떠한 그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면 목동들 나올 때 목동들은 한결같이 꼭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는 군인의 소총과 같이 그거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꼭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그 목동이 나올 때마다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소지하고 있습니다. 꼭 가지고 있어요. 꼭 가지고. 왜? 그걸 있어야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인도하기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목동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지팡이입니다. 즉 이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의 40년간 온갖 분노와 상처와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 앞에 짜증과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괴로워할 때라든가 언제든지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사자나 늑대가 양떼를 해치려고 했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면서 함께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말씀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했다는 거죠. 그때도 함께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했다는 겁니다. 약속의 증표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팡이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늘 임마누엘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지팡이를 보고 그 기적으로 보호한다는 능력으로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나와 늘 함께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와 함께했다는 깨닫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비로소 모세는 이렇게 행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 말씀 준비하다 상상해 봤는데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더라. 지금까지 가졌던 이 지팡이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한 채 갖는 이 지팡이는 의미는 다르죠. 그때부터 모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평안했을 것이고 기쁠 것이고 확신에 찼을 것이고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정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이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모세는 질문할 때 함께 하시냐는 질문했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답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지팡이입니다. 모세 양치기 지팡이가 모세가 임마누엘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하며 단순히 스스로 호신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생각했던 이 지팡이가 그렇지가 않구나.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특별히 길게 침묵하셨던 성경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이 침묵했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는 모세를 기억했던 애국 사람들이 다 죽었고 둘째는 성경의 표현대로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도록 침묵한 것은 다 모세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적인 주권이었죠.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죠?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외면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양치기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늘 얘기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지금 모세가 했던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 요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졌던 의심, 모세가 가졌던 불만을 다윗은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자기가 목동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목동을 비유로 하여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목자시기 때문에. 지팡이는 양들을 돌보는 거죠. 지팡이가 구부러진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양들이 다른 길로 가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을 보면서 가는데 딴 길로 가면 지팡이로 싹 갈고리처럼 그걸로 싹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한번 타치해주면 양들은 순한 양이라서 알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호신용 무기잖아요. 막대기로 늑대나 사자나 곰을 싸워서 이기는 거죠. 심지어 다윗은 사자 입에서 양을 끄집어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기도로 적용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바꿔야 돼요. 능력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지금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상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극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치고 무너지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급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자,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귀가 둔하여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야. 더 부르짖어야지. 주야 더 크게 소리 지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예스겔 12장 25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은 더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에 맞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죄악이. 그 죄는 뭡니까?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임마누엘을 믿지 않을 때, 그때 응답이 더디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 응답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기초라는 거예요.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출발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을 믿어야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고, 임마누엘을 믿게 되면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때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아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한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주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유익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모세 같은 그런 마음도 없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고, 성경 봐도 모르겠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목사를 설교하는데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를 알고자 원한다면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야곱처럼 물고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 외면치 않습니다. 아니면 기도원처럼 아예 표징이라도 구하십시오. 기도원처럼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모르겠으니 이 어리석은 나에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뭔가를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원이 표징을 구한 것처럼 나도 좀 구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가? 모세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혹시 갖고 있더라도 단순한 양치기 지팡이로만 혹시 사용하고 있고 능력으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일부러 응답하지 않은 것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성인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11월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뒤돌아봤을 때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감사 못할 게 많습니다. 감사할 조건이든 감사하지 못할 것이든 하나님 임마누엘을 바라보면 다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함께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위로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확신 하나만으로 이미 승리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과 잘됨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되오니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구하관과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